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새벽에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간다의 정병욱 선교사님이 먼저 말라리아가 걸리셨는데 좀 기도 부탁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병욱 선교사님을 이제 간호하시던 문숙 선교사님까지 같이 말라리아가 걸리셨어요.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빨을 이렇게 꽉 물다 보니 이가 상할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해요. 물론 약으로 해결되고 하지만, 근데 또 약이 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지금 말라리아를 걸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주전 701년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가 랍사게와 사네립의 거듭된 항복 요구와 조소의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새벽에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기도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가 없는 무기력함과 한계를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죠? 기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이나, 한 번은 자신이 잠시라도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직접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15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특성이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강력한 군사 지휘관으로 고백하며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그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선택하신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는 그룹이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이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넷째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히스기야의 단순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사실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은 좀 입술에 여러분이 한번 암송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걸 믿기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뭐든지를 고백하든 그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겠죠. 혹시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덩달아 상황은 더 불리해지게만 하는 현실, 그래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정말 낙심한 마음 이끌고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백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을 히스기야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고백에는요, 하나님만이 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같은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담아서 히스기야는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5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됐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17절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들으소서, 그리고 당신의 눈을 뜨소서, 그리고 보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5번의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 사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눈을 떠주십시오, 좀 보십시오,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내 형편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답답한 마음 좀 봐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요청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고백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 만국에 드러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참 기도의 응답이 빨랐던 사람 같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이사야가 성문을 벗어나기 전에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도 있는 히스기야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빠른 응답이, 신속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가 내게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거의 지금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에 대한 내용이 다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사네립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네립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행동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군인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막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할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 구하실 일 없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거쳐왔던 나라들 중에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한 나라가 없어. 하나님도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렇게 조롱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네립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아수르의 조롱을 조롱으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조롱에 하나님도 조롱으로 갚아주실 거다. 심지어 2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가리켜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다의 힘이 어떻다는 걸 의미하냐면 연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 처녀 같은 딸 같은 연약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그 막강한 지금 18만 5천을 대군을 이끌고 와 있는 그 사네립을 멸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역전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네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를 해방하고 능욕했느냐? 네가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든 것이 과연 누구에게 그렇게 그 짓을 한 거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 하나님께 네가 그 짓을 한 거야 라고 사네립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아수르 사네립
모습과 랍사게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사내립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내용이 그대로 기술이 됩니다. 특별히 사내립도 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을 한껏 자랑하고 부풀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인정 욕구라고 하죠.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상위의 욕구가 인정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내립의 인정 욕구는 한도를 초과했어요. 하나님보다 넘어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의기양양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2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먼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의 제일 높은 곳,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내가 갔다라고 자랑하면서 내가 키가 큰 백향목,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내가 빽빽한 숲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우물도 파서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어떻게 했대요? 애굽의 모든 강도 마르게 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일들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사내립은 자신이 했다고 허풍 떨고 있는 겁니다. 허풍. 스스로 자신을 되게 과대포장해서 나 봐, 나 대단하지. 근데 이건 일종의 하나의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사내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유다에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에 오는 동안 제국을 계속 확장시키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뭐래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수르는 자신들이 스스로 잘나서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지만, 아수르가 지금 세상을 아수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신 것이지, 아수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가리켜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버릴 수 있었던 건데, 그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신 바이고 상고부터 정하신 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가운데 네가 한 것을 네가 한 것처럼 지금 뽐내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인데 네가 한 일인 양, 네 능력인 양 그렇게 뽐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판 다 깔아놓은 거에서 자기가 해놓고 그렇게 내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아수르를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의 조롱을,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조롱으로 갚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러하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떠하겠어요? 이 영원한 역사 속에 한 점 같은 우리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기자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그죠? 나 박문기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 응애하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작정하신 날 향하신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립은요, 아수르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인 양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에 네가 그렇게 했던 거야. 아수르를 통해 그저 이루신 것일 뿐, 내가 한 일이야, 내가 계획했던 일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까닭에 네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네 능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는, 또 사내립 입장에서는 사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을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우리를 함께 동참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고 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순종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겠지만,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선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온 세상을 당신의 깊은 섭리와 경륜 속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온 세상의 경영과 구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낼름 믿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 이하에 보니까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조가 뭡니까? 그 일이 일어날지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 그죠?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시고 한 번은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징조를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30절 이하에 보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고 바로 아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에 이사야가 그에게 징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바로 즉답하지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불리했고 막막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18만 5천에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그냥 사방으로 수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피부적으로 다가올까요? 그죠? 아수르 군대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구원하시겠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죠? 막막하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되게 막막함도 느껴지고 답답함도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오늘 히스기야가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아멘 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뒤에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행복 스토리, 좋은 스토리 그죠? 그냥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18만 5천이 애워싸고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그래서 우리 앞에 읽다 보면 지금 그들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비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다 못해 지금 이미 언제 끝나나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들렸을지 한번 여러분이 이 느낌을 여러분 한번 좀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은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현실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냥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건 누가 보이는 현상이니까 그 현상은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징조를 이사야가 제시하는데 그 징조가 30절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포위된 첫 해와 다음 해에는 파종하지 못해서 우연히 밭에 떨어진 씨앗의 곡식을 그들이 먹으며 연명하게 되겠지만 세 번째 해에는 정상적인 농경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직접 파종한 씨를 거두어서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세요. 전쟁 중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유다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건 이 세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고 하는 이 동사가 심고 거두고 심고 먹을 거다라는 이 동사가 다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명령형.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해라? 씨를 심어라. 씨를 심어라. 그러면 너희가 거두게 될 거다. 행동으로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너희들의 행동을 옮겨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느냐? 내 구원을 믿느냐? 그러면 심어라. 지금 당장 뭐 이거 심어봤자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참한 현실이지만 나의 구원을 믿는다면 심어라. 거두게 하신다, 먹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선순종 뭡니까? 모르세요? 선순종 후 뭡니까?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하시네요. 선순종 후 경험이잖아요. 선순종 후 경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재보고 순종해요. 하나님 되면 내가 순종할게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 보여준 다음에 걸어가라. 물론 그것도 두렵죠. 옆에 지금 바다 물기둥이 서 있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 단계는 뭡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질 거예요 얘들아. 믿음으로 언약궤를 붙잡고 발을 내디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어디에나 적용되는 믿음의 기본 원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다 누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다 상황 펼쳐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는 것. 그건 늦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보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결과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수준과 질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말씀임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형편이나 상황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는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33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국 성을 포위하기까지는 했습니다만 결국 사네립은 이 성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루살렘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누가 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죽었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엄청난 구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했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사네립 왕만 남겨놓고 다 죽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황당한 일을 겪은 사네립은 결국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머물면서 사네립은 그 이후로 한 20여 년의 통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죠? 그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년이나 흘러요.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 잊혀져 갈 무렵에 어느 날 이 사네립이 그들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게 될 때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에 의한 치정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 건 사네립이 하나님을 그렇게 못 구한다고 모욕하고 무시하더니 정작 사네립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네립이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데도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강력하다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에서도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는데 그가 섬기는 사네립이 섬기는 아수르 신은 그의 아들에게서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사네립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는데 한 명은 구원을 경험하고 한 명은 그냥 죽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 모든 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룹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룹니다. 한 번만 더요. 지금 분명히 유다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분명 구원의 여망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막한 상황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란듯이 증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드린 것 빼고는 없어요. 모든 것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신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